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제4강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요절은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지만 구원에 관한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모든 종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최고봉, 율법 전문가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와 구원 요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니고데모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끌고 그의 마음 문을 열게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작은 표적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엽니다. 니고데모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나다나엘에 비하면 사회적인 명성과 신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역사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좀 유명인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separated,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BC 2세기경 히랍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헬라화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종교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동굴 등에 숨어 살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세 오경을 암송했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율법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만큼은 율법을 생명의 등불처럼 여기면서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그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을 영어로 보면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산헤드린의 의원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산헤드린 의원이 70명으로 구성되었고 종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권력기관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 분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행정부 장관, 차관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잘 아시죠? 300명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판사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판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단 70명뿐인 공회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다는 뜻이요. 그야말로 출세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곧 랍비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삶의 지혜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공적으로 인정받는 선생님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경건한 삶과 지식을 갖춘 존경받는 사람이요.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을 가진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니고데모는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알려졌다가는 정말 긴급 속보로 타전될 일입니다. 그가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왜 찾아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둡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과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해야 할 사람, 복에 겨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에나 나올 사람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 니고데모도 정말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뜸들이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born again, born from above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육의 탄생은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세상 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의 탄생을 제2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제3의 탄생, 곧 영적인 탄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형제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육의 차원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지성인이어도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의 물 세례는 하나님 아들의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은 죄악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언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바람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존재와 또 그 역사를 인식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사람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겸손히 따라가면서 섬길 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는 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면 오직 이방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그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영의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정말 1만 볼트 감전된 것 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고 육체의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모든 유대인, 모든 바리새인에게 해당하는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색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9절을 자매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의 말에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어떤 반발심이 묻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책망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의 진리,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는 생소한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거듭남은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레위기, 신명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율법과 선지자에 골고루 나옵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육체의 할례가 전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그러한 죄악을 범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7장, 그리고 성만찬의 기록인 14장, 15장, 16장,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장, 무려 7장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몰라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구원의 은혜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죄악된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죄인을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죄인을 씻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런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2장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땅의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땅의 일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소망 가운데 하늘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비밀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싹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노수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뱀에 물린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믿지 않고 응급조치만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놋뱀처럼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들리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곧 율법 속에 감춰 있던 하늘의 일, 곧 구원의 진리를 밝히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을까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렌지 하나를 이 가족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가난한 가족이어서 오렌지 하나를 가족들이 이 조각을 나누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평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렌지 딱 한 조각, 이 한 조각을 어디에 붙일 것인가? 너가 먹을 것인가? 내가 먹을 것인가?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 한 조각을 주는 것인데도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사랑은 풍족한 가운데서 주거나 남는 것을 애따 먹어라 하고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아까운데 그래도 자기를 희생하여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달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픔과 희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참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심판 가운데 멸망할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마치 구원의 밧줄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밧줄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또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아올까요? 본문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역사가 이렇게 쇠퇴해가고 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흥하여 가는 것을 보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처럼 막 배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삶을 통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흥하여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1절부터 36절은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부연 설명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이요 또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트리나 폴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린이 동화책을 쓰는 사람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말합니다. 그저 먹고 살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래서 그는 다른 애벌레 머리를 막 밟고 애벌레 기둥을 오르고 또 올라서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저기 좀 봐. 사방이 온통 애벌레 기둥이야. 그는 실망했습니다. 애벌레는 그러한 오르고 또 오르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꼬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비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내용인 줄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까? 애벌레에게 희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나비는 이꽃에서 저꽃으로 씨앗을 날라줍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으면 꽃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듭남에 관하여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남에 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힘든 일만 생기면 이생망이라고 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생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비로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인 또 바리새인 율법의 전문가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과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